예.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든지 어떤 표정이 있든지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들도 다 진리인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침묵하는데도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거기에 우리 인류가 받아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진리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마음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꺾고 기꺼이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자마자 저쪽에서 어둠을 뚫고 군사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경비원들이 추측을 이뤘고,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명 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산이었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일망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당들을 다 잡아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지금 오는 겁니다. 무력적인 이 충돌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아주 터졌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죠. 무리가 쫙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딱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군인들은 한 번에 알아보지를 못하겠죠. 어둠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유다가 거기에 딱 끼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인솔해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맞추면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암호로 짠 겁니다. 군호로 짜가지고 내가 입을 맞춘다. 그래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뺨을 대는 겁니다. 뺨을 대고 사랑과 어떤 친구됨,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함, 화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유다는 이런 사랑과 화해와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이 뺨을 맞추는 이런 거를 그는 아주 배신의 키스로다가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이제 키스가 그래서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위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배신의 칼을 품고서 찌르는 그러한 이제 순간이 여기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예수님은 다 이제 초연합니다. 의연합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긴장된 얼굴로 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넘기는 거죠. 계획했던 거, 또 마음 먹었던 거, 또 실행하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다야, 네가 여기 어찐 일이냐? 네가 고작 이걸 행하려고 여기 왔냐? 이렇게 이제 책망과 어떤 지금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던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미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네 일을 행하라. 너 지금 나한테 화해하거나 입 맞춰서 뭐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냐. 날 팔려고 넘기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게 아예 해라.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배신 당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에게는 엄청난 그 어려움 중에 하나죠. 고통 중에 아마 굉장히 큰 고통,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고통일 텐데, 그것과 함께 그 배신을 말입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 배신했을 때, 배신을 때렸을 때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이제 일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고통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6월절 성찬식 할 때 한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유다는 굉장히 치밀하게 많은 그 적과 내통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나가면 진리시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상황에 맞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메시지를 받게 되죠. 세상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에서 몇 번쯤은 이제 배신을 당하고 하는 일들, 또 배신을 또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자녀들이 모든 걸 다 했는데 딸은 조금 덜 배신하는데 이 아들들이 좀 배신하는 확률이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전화할 때는 안부 전화가 아니고 돈 필요할 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거 다 이 아들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자녀들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언제 결혼냐 싶게 지네들끼리만 어디 갔는지 영문도 모르고 명절 때 잠깐 왔다가 선물 하나 던지고 가버리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주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는 딱 좋아서 자신의 마음처럼 이렇게 다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게 한 50분의 1도 안 돌아올 때 이게 배신당한 거 아닌가. 뭐 사랑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간간히 그런 조짐들을 볼 때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치명적이고, 보십시오. 자, 한 명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붙들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풍기박산되고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명이 배신함으로 인해서. 이 배신의 위력이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충격을 해가지고 넘어지신다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한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예견하고 뚫고 나갈 때에는 미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이렇게 올 때는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 때 흔들리거나 충격을 그렇게 굉장히 세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이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다 이제 기도한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정말 치열한 기도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 계속 괴롭거든요. 근데 주님이 막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하면서 마음에 이미 평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딱 닥치는데도 아주 의연하고 초연하게 이제 그 길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요, 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감정과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영향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러지만은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다 요동치 않고 가는 것이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바울도 우리 큐티 빌립보서 할 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또 부한돼도 처할 줄 알고 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돈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뭐 잘난 체하거나 하나님을 들리지 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또 돈이 적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뭐 부끄럽거나 뭐 루저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약간의 그 지갑에 두둑하면 마음의 평안이 약간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아주 일관되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것이 어떠한 아픔이든지 충격이든지 주님 안에서 의연하고 이렇게 초연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통과해가는 안정된 그런 정서를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 보면 멋있어요. 저렇게 분명히 흔들릴 것 같은데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일상처럼 똑같이 쫙 이제 봉사할 거 하고 뭐 자기가 할 거 책임질 거 지고 이러면서 쫙 가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막 오두방정을 떨고 막 이러면은 그게 이제 수가 낮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약간의 뭐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빨리 이거 잘 이렇게 그거를 정리하시고 더 그거보다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뜻들이 있거든요. 더 존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러더라도 주님 딱 보면은 주님 벌써 다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막 따지러 나갔다가 왜 이래요? 저만 왜 그래요? 뭐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당하신 거 딱 보니까 나보다 몇 배 더 아픔을 당하신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고 마음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러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치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억울해 주님 막 이럴 땐 치유가 안 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그게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못 살겠어요 막 이래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더 많이 당하셨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은 뭐 잘못도 없는데 그러네. 난 잘못이 그래도 나는 쌍방과실인데 언제나 주님은 일방적으로 당하셨네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가 딱 비춰지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가 딱 되는 거, 이거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뭐 고통스럽다, 아무리 아프다, 아무리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저 정도 하셨는데 종들이야 뭐 더 했으면 더 해야 되는데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네, 5분의 1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딱 되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뚫고 나가자 이런 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이런 것들 바라봐야 됩니다. 배반의 현장 그만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가룟 유다하고 이제 접촉이 있었고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포성줄로다가 쇠사슬로 예수님 묶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게 위기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님 우리들이 칠까요? 이랬습니다.
지금 12명밖에 안 되는데 11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12명밖에 안 되는데 칠까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부인데 칼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사시미 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려드는 그 종이죠. 딱 쳤습니다. 이거는 딱 쳤는데 오른쪽 귀가 딱 떨어졌어요. 오른쪽 귀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쳤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몰라요. 뭐 왼손잡이라는 뭐 그런 확신은 없으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겁만 딱 주고 돌려보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목을. 그런데 이제 귀가 잘린 거죠.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리 그 무술을 연마한 검객도 밤에 말이죠. 잘 안 보이는데 또 움직이고 막 달려드는 여기에 딱 쳤는데 오른쪽 귀만 딱 잘라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거는 아마 세계 최고의 그 검법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던 겁니다. 베드로는 뭐 칼을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회 떠먹을 때는 좀 칼을 썼지. 칼을 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가 한번 칠까요? 막 이랬어요. 제자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담대해요. 어떻게 그 용기가 났는지. 그리고 한번 맞붙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들이 믿는 부분들, 겁이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딱 보니까 벌써 숫자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나 300대 10 이르면은 그 10명이 이기지 실제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뭐 람보나 이런 사람이나 한 명이서 뭐 하지 실제로는 못 이겨요. 그리고 뭐 무기나 뭐 모든 면에서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고 베드로 또 겁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이때껏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능력을 발휘 안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로마 군인들 막 확 무너뜨리고 저 원수들 막 한 방에 그냥 보내고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이 천사들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뭔가 답답할 만큼 말이죠.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 죽을 어떤 그런 위기가 생기면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절제했던 그런 능력을 한번 발휘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빽딱 믿고 주님만 완전히 뭐 굉장히 빽이죠. 그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말렸습니다. 제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검을 딱 쳐서 이제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귀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딱 해가지고 귀 이렇게 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말고 귀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체포되는 어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누구를 뭐 배려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역시 예수님의 요 모습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배려한다든지 누구를 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말입니다. 딱 말고의 귀를 딱 잡아가지고 붙여준 겁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배려하신 것이죠. 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던집니다.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칼로다가 뭘 해결하는 자들은 대부분 칼로다가 망합니다. 뭐 돈으로다가 뭘 막 해결했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맨 처음에는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그게 망하는 쪽으로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했던 사람들 치고 끝까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것 때문에 다 원수들이 많이 생기고 복수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살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했던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다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때 이제 메시아 관 중에 하나가 왜 칼을 안 쓰시는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력을 안 쓰시는가 엄청난 능력인데 왜 이걸 안 엎어버리는가 이 악한 세상을 안 엎어버리는가 그리고 매일 몇 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가 답답하지만은 주님은 이 순간까지도 그거를 견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행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모슬렘 쪽에는 이 십자가 크로스라는 얘기만 들어가면은 입국조차도 못하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CCC가 모슬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CCC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를 못해요. 십자가 하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뭐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처럼 해버렸던 것이죠. 뭔가 이제 하나님 뺑 믿고 그냥 했던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안 할 때 이게 충동적인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하고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기도에 실패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겉으로 볼 땐 의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이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 뒤처리하느냐고 지금 바쁘신 겁니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게 이제 격언에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인용을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면서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내용을 거기에 의미를 더 부과하게 되는 유명한 말씀이 된 겁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폭력으로 했죠, 이분이. YMCA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일본한테 일본 사람들이 회유를 좀 하려고 일본으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일본의 그 군기창을 보여줬습니다. 이 무기 창고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뭐 100분의 1도 없죠. 그런 것도 없죠. 다 보여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과시한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를 일본이 갖고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막 의시되고 있을 때.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칼로 승한 자들은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고서 뭐 하려고 했는데 됐었죠. 뭐 몇 년 동안은 된 것 같았죠. 근데 완전히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고 개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친다든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세를 과시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그 은혜로운 측면에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세를 과시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무력적인 어떤 시위 같은 양상을 띄울 때 그거는 기독교에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서 꺼져가는 그런 열심에 아주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위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시위하려고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 엄청난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저건 내가 버릇을 고쳐놔야 돼. 그래서 무력을 쓴다든지
그거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책망과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무력적인 일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방법하고 이 포인트가 안 맞는다는 측면에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뭐 용기와 또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님을 믿고서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폭력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으로 주님만을 위하고 동기와 목적이만 순수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고 또 교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번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막 책망조로다가 막 말리고 그랬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야단맞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또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표만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는 무지 중요한 것이죠. 동기 중요하죠. 동기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 목표도 문제가 있고 동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론의 문제가 많습니다. 다 지 생각 갖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오래 참으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종들은 주님의 방법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 진리로다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침체로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왜 그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냐고, 능력 있으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게 우리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안 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든 칼이든 펜이든 말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건 반드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병들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잘 보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라면 종들도 그 방법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방법론에서 대부분 충돌해요. 회의할 때도 보면 방법론에서 충돌해요. 방법론에서. 주님의 방법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계속 이어져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다. 이 1군단은 6,000명이니까 12군단은 72,000명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수르 군대 한 명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말입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한 명이 그 정도 센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천사가 12군단 7만 2천 명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가지고 이 전 세계 내가 정복하지 못할 줄 아냐. 그거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아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그건 할 거고 지금은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 선을 긋습니다. 무능력하거나 힘이 없거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체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무기력해서 한 거 아니다. 나는 지금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내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당하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안 이상 나는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겁니다.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방법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지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져주고 당하고 그냥 붙질리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나는 그냥 순전하게 난 가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나는 그게 내 초점이지. 내 안일함과 내 어떤 신분의 안전이나 이게 내 목적이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다시 집어넣어라. 우리도 많은 칼들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승질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지금 의롭죠. 베드로가 여기서 또 제자인데 이 정도의 또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때가 있지만 이 상황은 아닌 거죠. 이 상황은 주님의 일을 굉장히 그르치는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보십시오. 실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베드로가 12명이 칼을 딱 사시미 칼 뽑아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막 칼 몽치, 막 그 검술 배운 사람들 막 그 무력한 군인들이 딱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겠죠. 그러면 12명 거기서 즉사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그건 객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론이라 하다가 주님께서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살려주는 것이고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뭐 순교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래 사는 게 또 이게 수치고 모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아주 단순해요. 그냥 무찌르자 한번 붙자. 그거 뭐 굉장한 깡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가뜩이나 분노가 있고 이런데 그 빌미를 주는 겁니다. 칼을 휘둘러가지고 누군가 하나 목이 떨어졌다면 이 귀가 떨어지기 망정이지.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귀만 살짝 떨어지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목이 떨어졌으면은 큰일 났습니다. 다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아마 난자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자기 혈기와 뭐 객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화 시켜가지고 해버린 겁니다. 하여튼 분노로다가 뭘 하면은 하여튼 나중에 뒤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극도로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 나와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 이것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다.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이라든지 이사야서의 예언들 다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내가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나에 대한 예언들 이렇게 체포되는 거 이거 체포돼가지고 당하고 신문당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다른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지만은 다 쓸 수 있다. 열정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거지금 아무것도 아니게끔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이루는데 그게 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순수하게 당하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왔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렇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주 그냥 화를 다 품고 다니고 건드리기만 해. 막 가만 안 둘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배려하는 사람도 적고 양보하는 사람도 적고요. 더 적은 거는 져주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예수님 지금 져주고 있는 겁니다. 져줄 때 말입니다. 거기에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보죠, 바보. 뭐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힘이 센데도 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른이 말입니다. 이 젊은 사람한테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그 겉에서 보기도 안 좋은데 주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고려 전혀 안 한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져주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져주는 겁니다. 이 져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수예요. 계속 한두 번 지면은 완전히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이기는 사람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년, 2년, 3년 한번 져보세요.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없습니다. 마음을 져줄 때. 그러면서 져주면서 계속 잘하는 거예요. 말고의 기도. 아프지? 그래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아주 사랑의 손으로 다 거기서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까지 이렇게 해주고 져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보다 센 거는 없습니다. 마음까지 없습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무력은 말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눈앞에서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았으면 이를 갑니다. 그건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 거칠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섬기려 하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 부부 사이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격언들이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요구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져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는 써먹지. 내가 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지금 존경하는 사람들 보세요. 몇 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누르고 이겼던 사람들 존경해요?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존경은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나한테 졌어. 어머니들은 나한테 져줬어요. 그리고 간혹 아빠들도 나한테 져줄 때가 많았어. 가만히 보니까 장기 뛸 때도 져주고 팔씨름 할 때도 나를 확 엎어버린다든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져주는 겁니다. 져주면서 그래 막 좋아하면 그래 하면서 그게 이제 아버지고 통이 큰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될 때 아주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십자가의 길을 못 깨달으면 다 십자가로 반대되는 길로 일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참 놀라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요. 이리 무리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리가 이리 오너라 그랬겠죠. 이리들이 양아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했겠어요. 양이 당하는 거지. 발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살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걔나 모욕도 하고 괜히 부끄럽게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얼굴에 미소를 안 잃고 계속 잘해주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뭐 있으면 아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리 마음이 막 호랑이처럼 가서 하면은 이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호랑이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우리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죠. 이놈들 다 죽었다 이랬던 양. 그러면서 갈 텐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입니다. 호랑이 아니고 사자 아닙니다. 알으셨죠? 여우도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막 융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리들이 계속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거든. 일관되게 잘해주거든. 찡그리질 않아. 그리고 뭐 아주 잘 섬겨주거든 계속해서. 그게 한 2, 3년만 지나면 말입니다. 이제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이리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이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한계가 이리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이리가 이제 누굴 찾아가서 이거 말을 하지. 그럴 때 이 이리들 보니까 아무래도 가면은 뭐 겉으로는 들어주는 거 가면서 고소하다 막 그럴 것 같거든. 역시 양한테로 가야 되겠다. 양만큼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양아 이리 좀 와봐라. 그럼 이제 양이 이리님 부르셨습니까? 5인일로 이렇게 저를 다 부르시고 양아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발언권과 힘이 생겨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기독교의 영향력은 이렇게 끼치는 거지 무슨 무력을 동원해.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 되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지. 지네들이 호랑이 같으니까 뭐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세상의 길하고 너무나 다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초연하게, 의연하게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억울한 일 당할 겁니다. 이루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잘하는 것임을, 지금 잘 최선의 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변해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저줌과 그 다음에 희생과 당함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건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핍박하고 막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없어요. 주님만이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바보 같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숙한 길이고 가장 격조 높은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